하나님이 어디에서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4개월에 걸렸어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 부신자 왕을 통해서 에스라를 돕게 하고요, 많은 유다 백성들을 돕게 해가지고요,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무사 귀환을 한 거예요. 무사 귀환을 했는데 에스라가 결심을 했다니까요. 어떤 결심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리키기를 결심하시다고 돼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는 길에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에스라가 결심을 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마음의 중심 가운데, 생각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한 도우심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제단에 나와 있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심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언제부터 나타나셨냐? 2019년 전에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는 누구입니까?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뭡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 되셨습니다. 그 한 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삼위가 한 분이 되셔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기 전에 뭐예요? 창세전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 보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아멘. 처음 되시고 나중 되시고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올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은 완벽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요?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만, 은혜 베풀기로만 작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하고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어요. 그걸 보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죄, 근본죄라 그러죠. 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태어나요. 그래서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거예요. 불신앙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마음 중심에 사탄이 있잖아요. 다 각인을 시켜놓은 거예요. 나 중심. 그래서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을 무능한 내가 엮어나가려고 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풍속 가운데 뭡니까? 계속 쏟기는 거예요. 쏟기니까 뭡니까? 계속 이 땅에 살면서 불평, 원망, 불신앙, 뭡니까?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인간은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모르는 죄 때문에 있잖아요. 죄의 오염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얻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건데 있잖아요. 그냥 넘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그 뭡니까? 어두운 마음이 되고요. 어두운 생각이 계속 나를 공격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모르는 죄, 원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보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벨론에 포로된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한 도우심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우리는 늘 불신앙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아멘.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영원한 하나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뭡니까? 새날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도 사탄이 뭐예요? 우리 배후에 계속 둘러싸고 속이고 뭡니까?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병들게 만들고 있어요. 이 사탄 권세를 그리스도가 언제요? 창세기 3장 15절 예수님 오시기 몇천 년 전에 예언하셨습니다. 이미 박살내셨습니다. 두루 다니며 삼키차를 찾고 돌아다니는 이 마귀 머리를 그리스도가 뭐 하셨습니까? 박살내셨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 우리는 뭡니까? 완벽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뭡니까? 완벽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엄청나게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그게 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거든요. 82년생이 누가 82년생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진아쌤 82년생,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문소정 지사님 82년생, 그렇죠? 근데 82년생 김지영이에요. 왜 82년생 김지영이냐면 그 시대에 있잖아요, 남아 선호 사상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민영 쌤한테도 물어보니까 언니랑 자기는 2살 터울이 나는데 남동생이랑 자기는 5살 터울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아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중절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90년대에 어떻게 합니까? 딱 초등학교 입학하니까 남자애들 있잖아요, 여자 짝지가 없는 거예요. 다 남자애들하고 짝지 않은 거예요. 선생님 짝지 바꿔주세요 막 그러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82년도 때 성비가 제일 불균형이 심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82년생 김지영 씨가 있잖아요, 영화에서 보면 진짜 이 영화는 뭡니까? 사회를 담은 거예요. 영화에서 보면 어떻게 했냐면 있잖아요, 빙의에 걸렸어요. 왜 빙의에 걸렸냐? 이 여자가 있잖아요, 26개월 딸을 키우는데 독방 육아를 하는 거예요. 남편은 일하러 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부인이 혼자서 애를 키우는 데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귀신 들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기도 안 차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귀신 들리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 장모님 목소리를 막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 여자를 도와주려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애를 써요. 이 남편이 얼마나 착하냐면 있잖아요, 자기가 육아 휴직을 해요. 남자가 육아 휴직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자기 부인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끝까지 자기 부인이 빙의가 됐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있잖아요, 자기 시어머니는 있잖아요, 며느리가 뭡니까? 이렇게 귀신 들렸다는 말을 듣고 있잖아요, 흑염소해서 내려주고, 자기 친정어머니는 있잖아요, 모든 일을 다 내려치고 있잖아요, 와가지고 돌봐주고. 그래서 이 김지영 씨를 보니까 미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주변에 남편도 좋고 시어머니도 좋고 친정어머니도 좋고 심지어 26개월 딸도 울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미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이 여자가 왜 미쳤냐, 어렸을 때부터 남녀 차별을 받았다, 남녀 차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여자가 미쳤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영화를 너무 영화를 잘 만든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영화를 보고 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래 이 사회가 미쳤어, 정말 남녀 차별이 심해. 저는 차별 당한 지 한 번도 없거든요. 우리 엄마가 있잖아요, 항상 어렸을 때부터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밥을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밥은 안 먹었겠죠, 그렇죠? 밥을 먹기 시작할 때부터 식은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뭡니까? 제 밥은 따로 해가지고 딱 주고 그랬거든요. 남녀 차별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어요. 남녀 차별 당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뭡니까? 이 시대에 이 남녀 차별하는 그 배경이 이 여자를 미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거짓말 시켜요. 뭐라고 거짓말 시킵니까? 그 여자의 영적 문제거든요. 빙의가 영적 문제지. 어떻게 남녀 차별했다고 빙의 걸리면 뭐 빙의 안 걸린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그렇죠? 근데 그 여자는 빙의 걸릴 조건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빙의가 와버렸어요. 그렇죠? 뭡니까? 이 시대의 문제가 영적 문제인데 계속 미디어에서는 포장을 해요. 영적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가 계속 차별한다,
남녀 차별해서 여자가 미쳐버렸다는 거죠. 말이에요, 글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 뭐예요? 그래, 소수자가 저렇게 해서 미치는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가 정말 인권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사회가 미쳤다니까요, 여러분. 이 김지영 씨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 가지고 여러분하고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뭡니까? 김지영 씨가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몰라요. 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뭡니까? 자기 무능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인간은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성 있고 태어날 때부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없으면 뭐예요? 내 무능, 내 한계, 내 불신앙 때문에 나는 말라 죽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뭡니까? 불신앙 때문에 말라 죽지 말라고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게 뭡니까? 여러분 생각 중심에 그리스도의 대못을 박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대못을 있잖아요. 여러분의 생각 중심에 딱 박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어디에 걸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벽에다가 옷을 걸 때 있잖아요. 못이 없는데 옷을 걸면 어떻게 돼요? 옷이 미끄러져 버리죠. 그렇죠? 옷을 걸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못이 있어야 되잖아요. 못을 딱 놔두고 뭡니까? 옷을 걸어야지 옷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에 말했다니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어디에 걸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생각 중심에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거 갖다가 딱 대못을 박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대못을 안 박으면요 계속 생각이 흘러간다니까요. 생각이 흘러 가가지고 있잖아요.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있잖아요. 어느 날 사탄한테 딱 잡혀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도 있잖아요. 그냥 툭 해버리고, 행동도 뭐예요? 사탄에게 잡혀있는 상태로 툭 해버리고. 여러분은 그런 존재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땅에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능과 우리의 모든 한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루셨다고요?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율법, 인간의 무능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뭡니까? 내 무능, 내 문제, 내 환경, 내 상처 때문에 뭡니까? 종되고 노예되고 포로되야 되는 신분이에요. 그 사탄, 그 배후의 역사는 사탄의 대갈통을 그리스도가 박살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뭡니까? 다 여러분 가슴에 있잖아요. 생각 중심 가운데 대못 땅땅땅땅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홀로 다락방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홀로 다락방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노아 방주 봐보세요. 노아 방주 보니까 막 홍수가 막 오는데 뭐예요? 방주 밖에 있으면 그냥 죽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착해도 있잖아요. 방주 밖에 있으면 죽어요.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거룩해도 방주 밖에 있으면 죽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삽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응답의 시간을 오늘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태까지 안 되던 나, 여태까지 실수하던 나, 여태까지 무너졌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호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하시면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형통하고 싶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시간을 확보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김근덕 권사님은 16세 28 청춘입니다. 본인이 웃으세요. 아멘 해야지.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김은래 권사님은 뭡니까? 낭낭 18세 소녀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바로 뭡니까? 서밋입니다. 여러분이 뭡니까? 서밋인 여러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걸려드는 영적인 수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구원을 성취하시는 그 언약 속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린도 1장 21절에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기뻐한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내가 이 언약 속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세미한 인도를 오늘 보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이 구원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 돌아왔다면 여러분은 스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스타의 응답을 받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억만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복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아버지 사단에게 속아서 정말 아버지 종처럼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그런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이 아버지 완성하셨고 완벽하고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